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우리 찬양대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들은 것이지요. 보통 왕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냐면 비단청 같은 것을 깔아요. 그리고 꽃가루를 뿌리고 나팔을 불러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꽃가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야자수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어요. 자신이 입던 옷, 때가 밴 그 옷을 땅바닥에 펼쳐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있어요. 호산나! 크게 외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당신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가 오면 참 좋겠다.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또 뒤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들려주기 전에, 베풀기 전에 너희가 나와 나의 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내어 주어라.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여라. 이런 소리를 먼저 들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면 실은 거기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내 삶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악수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무엇인가 내려놓고 악수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악수하자 그러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싫으면서 악수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뻗어요. 김영도야, 내 손을 잡아라. 강여호가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손을 뻗는데 내 삶 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손을 못 잡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신앙의 깊이가 언제 드러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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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을 부를 때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의 깊이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여 삼창은 안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맛있는 것을 준비하여 저들이 기뻐 먹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실 거예요.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뽐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며 찬양을 할 거예요. 진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입 밖으로 큰 소리를 외칠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말이 많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보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처해진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 들은 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꿈을 가질까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고통, 민족의 어려움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순례길을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로마의 사람들은 어때요? 저놈들이 말이야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저놈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긴장감이 그 도시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환영했을까요? 목이 찢어지도록 환영을 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예수야. 저도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를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환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예수를 도구 삼으려고 환영한 거예요. 우리도 그와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그와 겹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 이루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 안에 있는, 성 중심에 있는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가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 오셨어요. 우수영 제일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신명교회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운내교회 사람을 위해 오셨고 우수영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만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교인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만 위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친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삶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은데 뭐 하나 깔 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털고 털고 이렇게 펼쳐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꽃가루를 다 뿌리고 싶은데 꽃가루가 없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나팔을 불고 싶은데 나팔이 없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종교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 오신 거예요.
종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나 죽음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도 호산나를 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귀 새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누가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에 가는데 건너편 마을에는 일상이 똑같이 이루어져요.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고 오늘 한 일 내일도 하려고 나귀 새끼를 문 앞에 이렇게 묶어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 나귀를 데리고 일을 나가야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서 묶여있던 나귀를 어떻게 해요? 줄을 풀어요.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해요. 붙잡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나귀 주인은 생각해요. 내 건데? 내 건데?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네? 그러면 나는 이것을 내어주면 오늘 나귀와 같이 수레를 끌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주님이 쓰시면 내일은 돌려줄 것인가? 혹시 다음날 돌려줄 것인가? 지금 풀고 가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보고 있죠. 그저 내어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허락한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허락하다 이 말은 아파에미, 히브리어로 아파에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내주는 것, 내어주는 것 이것을 넘어서 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이 마음을 담고 있어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내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여도 내 것을 포기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자동차를 쓴다고 하면 어제 뽑은 새 차라도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 아들만은 내 딸만은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허락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군마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한 거예요.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나귀를 선택한 거예요. 전쟁을 위해 사용하는 군마가 아니라 살아가는 힘을 주는 나귀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전쟁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맺은 열매를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그 내어줌을 누가 했느냐? 높은 사람이 아니라 건너 마을에 사는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이 잠시 갈등하다가 내어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골 손님이 탁 왔어요. 그래서 이 단골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었더니 단골 손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요 요즘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이번 한 주만
외상으로 주면 안 될까요? 단골 손님이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신실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단골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봅니다. 실은 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나도 어려운데, 저렇게 외상으로 주면 가게세도 못 낼 텐데, 내 아이의 학원비도 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만 지나고 다음 주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카드값도 밀려있고 내 자녀의 학원비도 밀려있는데 외상으로 달라고 하니 아무리 단골일지라도. 그러다 주인이 주섬주섬 봉투에 그 물건을 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그 단골 손님에게 건네줍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을 나서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또 생각이 납니다. 아, 좀 빠듯하겠네. 좀 힘들겠네. 나귀를 내어준 사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줄 때 누구 하나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내어줍니다. 허락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모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 크게 외칠 때 예수님의 길이 열릴 것이다. 호산나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호산나 할 때 열린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내어줬을 때, 조용히 내어줬을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면서 그 길이 열린 것이죠. 누군가 조용히 자기의 중요한 것을 내어줄 때 예수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웃을 찾아가라. 죽어가는 생명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주어라.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건이 안 되네요. 시간이 없네요. 상황이 어렵네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인가? 50대 중반을 살고 있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녀가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헤쳐나가게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내 것을 더 붙잡으면 나귀 새끼의 고삐를 붙잡은 것처럼 내가 내 것을 붙잡으면 결국 내 삶에 예수의 길이 열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예배당이 좀 크지요? 예, 예배당이 커요.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당인데 어떤 분이 와서 딱 그럽니다. 누가 앉아있는데 비껴. 왜 그럴까요? 여기 내 자리야. 비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에서 뭐라고요? 비껴. 내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자신의 익숙한 자리가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 작은 마음으로 비껴 내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 권리만을 내세우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건 내가 지켜야지. 내 시간, 내 권리, 내 모든 것은 내가 지켜야지. 이러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살 수 있나요?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낙이 주인은 고삐를 딱 움켜잡으면서 처음 봤는데 뭔 소리요? 이거 내 낙이야. 가져가면 안 돼. 이러지 않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러고 하실 때 어떻게 해요? 허락한지라 가져가십시오. 가만히 그 모습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남들이 보면 우습네. 무슨 왕이라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조용히 겸손하게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준 그 사람의 정성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행위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어드린 시간, 우리가 내어놓은 자리, 우리가 내려놓은 욕심,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면서 내 것을 꽉 잡고 자 주님 주시오 이렇게 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호산나 하고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조용히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외친 사람이 있고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만 한 사람이 있고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요.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시골 촌뜨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일주일 전에, 아니 4일 전이죠. 4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이 입술이 어떻게 되네요? 저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뭔가 큰 은혜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섬기지 않으면서 내어주지 않으면서 말은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습니다. 말을 덜 해야겠다. 말을 덜 해야겠다. 목사라도 말을 덜 해야겠다. 강대상에서만 말을 하고 사람들과의 말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주는 사람이냐?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 붙잡은 것을 놓고 이제 흘려보내야 돼요. 물이 흐를 때 물은 썩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낼 때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생명을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의 생명이 더 샘솟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쓰고자 한다. 너희 것을 나에게 보내라고. 종료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듯이 외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가? 고난주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고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훗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쳤고, 겸손하게 나귀를 내어준 그 이름 없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책에 기록됨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외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겸손히 내어주는 사람이 되느냐, 기로에 써 있습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시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